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속회를 통해 올 한 해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하시며 거룩한 은혜와 소망의 통로로 쓰임받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은총으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주의 영광과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속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아래 거하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속장님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모든 속회원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속회공과는 5과입니다.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우리 24페이지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 말씀. 신약성경 32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속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과는 5과입니다.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24페이지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바울이 쓴 옥중서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 속에 쓴 그런 서신을 의미하는데요. 이 편지로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 귀한 사명의 자리에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몫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주고 있지요. 우리가 바울의 서신 가운데 보면 로마서, 이 로마서의 말씀은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면 빌립보서의 말씀은요,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냐,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소위 기독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는 부분이 바로 골로새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약 19km 떨어져 있는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고 내륙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골로새는 동과 서의 문물이 교차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속의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었던 거죠. 그런 영향권 아래에 있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금욕주의를 지켜야 한다거나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거나 심지어는 영지주의 이단의 교리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모든 사상들이 혼재되어 있었던, 혼합되어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었고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된 믿음과 바른 신앙, 이 혼재되어 있는 혼합주의적인 믿음과 신앙 속에서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경배를 받으시는 분은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천사 역시도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에 불과하다. 이렇게 가르쳤고요. 결론적으로는 주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영적 하나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만물을 지키시며 보존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인도하실 때 우리는 삶을 통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고귀한 사명, 복음 전도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도의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신앙의 걸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속회공과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 전도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지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냐? 첫째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바울은 지금 사슬에 매여있는 상황이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열정, 특별히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나 뒤처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능력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거죠. 전도를 통해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히 설 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세상 속에 전해야 한다.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전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기도를 계속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계속하다라고 하는 프레스칼테레오라고 하는 말은요, 확고부동하게 지속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변함없이 헌신하고 충성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변함없이, 꾸준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야 할 기도의 삶이 무엇이냐? 꾸준함, 그리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 역시도 변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임원전주 훈련 때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자신의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문을 활짝 열고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내며 자신감 있게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역시도 상황이나 환경이나 삶의 여건, 우리의 인생의 모습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가요, 하늘의 문을 열고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명으로 맡은 우리들 역시도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해야 한다. 전도는 말이나 글로 하지만 그것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지혜가 있어야 한다. 지혜는요, 오늘 공과의 내용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기회를 얻는 것이고 그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세월을 아껴서 전도할 수 있는 때와 장소를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태리의 시칠리아 섬의 시라쿠사 거리에 한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동상이 아주 특별한 모습인데요. 그 동상의 앞머리에는 머리숱이 무성하고요,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옆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고
또 어깨에도 큰 날개가 달려 있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심히 쳐다보기도 하고 웃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쓰여져 있는 글귀를 보면서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받는다는 거죠. 그 동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으라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발에 어깨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 나의 이름은 기회. 기회라는 거죠. 기회는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는 너무나 쉽게 잡을 수 있지만 지나가 버리면요, 다시금 되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회는 준비하고 올 때 잡아야지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다. 우리의 인생에 수없이 많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기도의 기회, 봉사의 기회, 섬김의 기회,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영적인 활동은요, 이 기회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기회가 있는데 가장 소중한 기회가 무엇일까? 가장 안타까운 기회가 무엇일까? 바로 복음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기회는요, 놓치고 나면 한 영혼을, 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간절한 마음으로 꾸준하게 변치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마음과 믿음을 주시고 그 귀한 믿음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적합한 방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적합한 방법을 찾으라. 우리가 1대지와 2대지는 본문의 내용을 주의하고 해석하는 내용이라면 항상 3대지는 이제 한국교회 역사 안에서 이 본문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요. 스코틀랜드 선교사인 로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74년 만주 근처의 고려문이라고 불리는 국경 지역에서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요. 대부분은 의주에서 건너온 상인들이었다. 그들은 로스가 전하는 복음에는 도통 관심이 없고 선교사의 양복의 옷감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를 파악한 로스는 그들에게 다가가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냈지요. 그리고 상인들에게 양초 한 자루와 한문 성경을 나누어 주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의주 상인이었던 백 씨가 이 선교사에게 받은 성경을 끝까지 읽었고요. 그러니까 아들 백홍준에게 나누어 주게 되지요. 그리고 백홍준은 3년 동안 이 성경을 스스로 익힌 다음에 선교사를 찾아와서 세례를 받고 한국교회 개신교회 최초의 세례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885년 4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펜젤러 선교사님, 감리교 선교사님 부부와 언더우더 선교사님, 장로교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항을 통하여 공식적인 한국 선교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선교사님들이 발을 내딛기도 전에 이미 번역되어진 성경이 유통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례자가 나오게 되었던 거죠. 먼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이 나라 민족, 이 땅 가운데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 이 나라 민족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영원한 생명과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 아름다운 열매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를 부탁하면서 지혜롭게 행동하고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당부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적절한 시기를 의미하는 거죠. 악기라고 하는 말은요,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되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지나가 버리면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바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를 온전히 이루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바울은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을 위해서 꾸준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바울과 같이 온전한 마음과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회를, 은혜와 소망의 역사를 성취하며 달려나가시는 거룩한 삶, 은혜와 소망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의 속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기회를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시며 신실한 마음과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같이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한 그의 기도, 헌신, 섬김, 열정이 2025년 한 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속회를 통해 아름다운 복음전도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더욱더 깊이 견고히 서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